목사님이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별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펜실베니아 스크랜턴에서 왔고요. 시골입니다. 도시 전체에 한국 사람이 한 50명 채 살지 않는 곳이고요. 여기 와보니까 오는데 지하철이 막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뉴욕 지하철 외에 처음 봤습니다. 여기 대도시구나. 꼭 시골쥐가 도시쥐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특별히 드러내거나 어떻게 자랑할 만한 게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 직전의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직전의 한 절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입니다. 31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읽고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의 기록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자들을,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의 패턴이었습니다. 예수님 생애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친 일을 했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어지고, 이제 누구든지 그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 영원한 생명의 힘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진 그 모든 내용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귀신을 쫓고 약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고요. 기적들이 있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제자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21장을 기록했냐 이거죠.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21장은 더 첨가를 할 내용이 없어요. 천국 복음도 이미 다 충분하고, 기적도 이미 그 앞에까지 충분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활로 이미 증명되었는데 뭘 더 하실 일이 있을까? 좀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21장이 왜 있었을까? 라면서 보니까 이 사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 사건은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샘플링으로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오늘 21장을 읽으면서 첫 절부터 들어오는 마음은 굉장히 낙심하고 우울하고 패배감으로 있는 상황.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패배감에, 실패감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신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무기력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알고 있고, 또 우리는 천국도 간다, 믿음도 있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그 믿음을 어떻게 회복해 주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 제가 발견한, 좀 주목하여 본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만나 주셨어요.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가지고 8일 후에 8일 후에 또 한 번 더 만나 주셨어요. 제자들은 거의 한 2주 상간에 부활한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제자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가 있습니다. 물론 구속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 있어라 이런 말도 있고 하지만은 이 전체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뭔가 우울한 가운데, 뭔가가 할 바를 잃어버린 가운데 고향으로 낙향한 듯한, 좀 실패한,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실패해서 낙심해서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신앙뿐만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뭔가 계획한 바를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지 해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보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의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의지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황이 주는 두려움, 환경이 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에 빠져드는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은 없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불안한 겁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왜 멀어져 있는 것입니까? 사실 주님은 부활하셔서 함께하고 계시죠. 근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주님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불안함이 너무 컸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주는 그 불안함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묵상을 너무 많이 해요. 자신에 대한 묵상, 미래에 대한 묵상, 그 불안함에 대한 묵상, 그 실패에 대한 묵상. 이 큐티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말씀 묵상을 잘 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 우울감에 빠지고 자기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불안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실패감에, 미래조차도 실패할 일만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목사님이 대단하세요. 막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부가 되기만 합니다. 이런 축복기도 막 해주시는데 저는 아직 그런 담대한 기도는 아직 잘 못해요. 믿음이 요만해가지고. 그래, 부자도 되면 좋고 사업도 잘 되면 좋고 세상 가운데서 종교의 영광을 받아도 좋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혹시 그러다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합니까? 내 기도보다 내 자녀를 향한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데 왜 얘가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잘 안 될까? 왜 내가 마음은 이 계획이 잘 안 될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면은,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던졌다가 주워올 수도 있고요. 뒤집을 수도 있고요. 내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이 잘 되길 원하는데 내 인생이 잘 안 되는 이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있겠구나. 누가 주인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우리는 정복하려고 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것이 때로는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자신의 삶들 속에서 절망하고 실패해서 돌아왔을 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뭐 합니까? 물고기 잡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그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잔뼈가 굵은 뼈가 될 때까지 정말로 평생을 업으로 살았던 익숙했던 것들, 가장 잘하는 것들이 고기 잡는 것이었어요. 우연히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불안해지는 순간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본능이 있습니다. 회귀 본능인데 내가 잘하는 걸 찾아요. 왜냐하면 가장 익숙한 것, 내가 빨리 잘하는 것을 해야지 내 마음의 불안도가 좀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 지금 예수님과 동고동락 했던 3년에서 예수님과 분리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없이 자기가 잘 해왔던 것,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주님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물고기 잡는 것으로 돌아간 겁니다. 밤이 맞도록 정말 밤을 새면서 일을 해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뭔가를 일을 할 때 밤을 새면서 무슨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그 정도로 기쁨을 가지고 그 정도로 열심을 내면서 뭔가에 몰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돌아와서 밤을 새면서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공허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이 상태로 내일을 맞이하면 또 내일 뭘 할지 모르는 그 불안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밤을 새어서라도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미 바닷가에는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세요. 4절에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직 예수님인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으면 좋겠지만은 이 경쟁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할 수가 많아요.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주님은 이미,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이미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공허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 버렸던 제자들이지만 그래서 주님과 끊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주님께 몹쓸 짓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실패감으로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그 주님 앞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온 것이, 숨어든 것이 자신의 과거, 자신이 익숙한 곳, 자신이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것, 주님 없어도 잘 살아왔던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이미 주님은 찾아와 계시는 거예요. 날이 새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바닷가에 이미 서셨으나 제자들이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알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래요. 아, 내가 내 방식대로 내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은 이렇게 내가 자격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을 볼 면목 없는 그 순간인데도 주님은 찾아와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불러주세요. 이 얘들아가 파이디아에서 나온 파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2가지 용례로 쓰였더라고요. 하나는 어른들이 젊은이를 부를 때 어이 젊은이 이렇게 부를 때인데 뉘앙스로 봐서는 예수님이 지금 어이 젊은이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 2번째 용례는 뭐라고 사용되는가 하면은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를 너무 사랑스럽게 부를 때 얘야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이 자녀를 부를 때 자녀들이 아무리 컸어도 자녀는 자녀잖아요. 그 아이들이 결혼을 했어도 자녀는 자녀잖아요. 얘들아,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실패한 제자들, 자신을 배반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도망간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얘야, 그 사랑을 가지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원망이나
어떤 책망이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사랑해, 그 애정 어린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불러주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시선이고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격 없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멀어지고 오히려 예수님과 더 경색되어질 뿐이지.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내렸더니 물고기가 잡혔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처음 베드로와 첫 번째 제자들 부를 때에 딱 똑같은 장면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물고기 밤이 맞도록 수고해 잡은 것이 없지만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밤새 수고해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내렸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더라.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주의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첫 번째 만났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셨어요. 똑같은 장면을 재현시켰을 때 이 제자들이 이건 뭐지? 옛날에 있었던 2년 전, 3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과 너무 흡사한데 그때 그분은 주님이신데 혹시 주님이신가? 하고 있던 차에 누군가 제자 중이 주님이시라 알아본 거예요. 그제서야 알아본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바닷가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 갔을 것이고, 또 한 명 제자가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갑니다. 거리가 50칸쯤 된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200척, 그러니까 약 한 90m에서 100m 되는 거리예요. 수영하는 잘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리는 아니지만은 아무리 혼자 수영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이러면 배 젓는 게 빠르겠습니까? 근데 왜 베드로가 혼자 바다에 뛰어내렸을까요? 이것도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풍랑 있는 바다를 두려워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올 때 제자들이 유령이라 그래요. 주님을 못 알아봐요. 우리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너무 크면요, 주님이 가까워서도 못 알아봐요. 오늘 이 제자들은 어쩌면 밤새도록 주님이 와 계시는데 못 알아봤고요.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 있는 바다를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걸어오는 그 주님을 보았지만 유령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여 봐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를 당신과 같이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딱 한마디예요. 오라.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말은 주님이라면 나도 그렇게 걷게 해주십시오. 말은 장황하게 할 수 있는데 오라 하니까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우리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렸더니 바다를 주님처럼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주님을 바다 위에, 풍랑 위에, 파도 위에서 만난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경험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아무리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칠수록 주님을 연상하는 곳이 됩니다.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은혜의 장소가 있잖아요. 젊은 시절 기도 열심히 했던, 기도원에 올라갔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 어느 한 구석에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눈물을 흘렸던, 아마 여러분이 지금 처음 뵙지만은 아마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익숙한 그 자리,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내 자리야. 이 자리를 벗으면 왠지 은혜가 좀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한 자리가 있다고요. 그 은혜는요, 경험되어지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베드로는 바다 위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배를 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 거리가 얼마가 되든지 차라리 배를 타고 가는 게 더 빠르다, 헤엄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주님이란 소리에 그냥 바다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아마 바다 위를 달려가듯이 헤엄쳐 갔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이치 한인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함이 있구나, 이 교회의 특징은 예배에 있구나를 그냥 느껴집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그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렇게 경험한 주님은 놓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빠질 수 없고, 이 자리를 내가 안 가면 내 자리 누가 앉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닷가에 와보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까이 왔는데,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도 몇 조각 있고, 근데 거기에 달려들어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주님 그러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허그하고 뭐 어떻게든 할 것 같은데 아무도 말 안 해요. 반가운 마음이 달려오긴 했는데 그냥 주님과의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이걸 쭈뼛이라 하죠. 머뭇이라고 하죠. 오기는 왔는데 그 앞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 거리감, 주님에 대한 그 배신, 부인, 그 잘못함, 그 미안함, 그 부끄러움, 이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찾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싶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주님이라고 말조차 못하는,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합시다 할 때 그 말이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우리 속에는 있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로 왔으나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본문을 읽다가 이 장면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대구 사람, 박정원 목사님도 대구 사람이세요. 대구 말로 이 버전으로 바꾸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거는 이제 표준어, 서울 사람들 표준어고요. 대구 말로 하면은 왔나 밥 먹자, 아세요? 왔나 밥 먹자. 경상도 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왔나 밥 먹자. 예, 이게 대구 경상도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대구에 계셨더라면 아마 제자들 봤을 때 왔나 밥 먹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 정겨운 거예요. 친구 집에 가면요, 재문이 왔나, 오늘아 밥 먹자, 이 말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저희 어릴 때 자랄 때는 그냥 집집이 다 아는 집이었고 친구 집이었고, 뭐 딴 집에 가서 놀다 보면 밥 먹고 오는 일은 뭐 다반사였거든요. 너무 정겨운 장면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이나 제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또 도망쳐 나와 있는 거예요. 기가 죽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체면이 있는 거죠. 양심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좀 멀어져 있는 가운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그 앞에까지 갔으나 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그 좁힐 수 없는 간격, 주님과의 간격. 이 간격을 가진 채 지금 어쩌면 며칠째, 어쩌면 몇 달째, 어쩌면 몇 년째 이 간격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주님이 밥 먹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자신들의 한 행동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 너 왜 그랬어? 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이야기해 볼래?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지. 너 여종이 두려워가지고 나를 저주했지. 너 왜 그랬어? 그때 좀 실망했다 너. 이런 말을 들으면은 주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텐데 책망하지 않으세요. 네가 뭐 잘못했지?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밥 먹이시는 거예요. 밤새 고기 잡느라 먹은 거 없지. 춥지. 불가에서 불 쬐면서 내가 고기 좀 구웠으니까 이거 빨리 먹어. 배고프겠다. 얘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왜요? 정죄한다고 바뀌던가요? 여러분, 누군가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너 그거 잘못했어. 그거 고쳐야 돼. 고쳐지던가요? 제 평생에 그렇게 해서 고쳐진 사람 없습니다. MBTI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MBTI ISTJ입니다. ISTJ 형태의 사람의 특징은요, 규범적이에요. 규칙적이에요. 제자리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으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신앙의 잘잘못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얼마나 지적질이 많았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잘 됐을까요?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기질을 아시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잘못 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근데 얘는 고쳐놔야 되겠는데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엇을 고쳐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한다고요? 왔나 밥 먹자.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제가 영어가 짧아서 격려라는 단어가 보니까 encouragement. 그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은 싹이 났을 때 집에 여러분 상추나 고추나 방울토마토 모종 봄에 한번 다 심어 보셨죠? 저도 저희 집에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근데 얘가요, 같은 모종인데 어린 싹이 나서 줄기가 생겼을 때 나무젓가락 하나 꽂아서 옆에 지지해 주는 것과 혼자 바람에 흔들리는 것, 열매가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 텃밭에 포도 방울토마토가 잘 안 열린다. 이거 하나 차이예요. 지지대를 하나 꽂아주느냐 안 꽂아. 이 꽂아주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 힘없을 때 딱 꽂아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잘 자랍니다. 요 지지대 하나 세워주는 거, 요게 격려입니다. 잘못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약점이잖아요. 어린 싹이에요. 아직은 고쳐지지 않았는. 그런데 그것을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옆에 곁에 서서 붙들어만 준다면, 같이 서 있기만 한다면 얘가 어느 순간 자라면 가지가 굵어집니다. 그럼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려요. 그렇게 자라도록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이 격려예요. 마지막 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셨대요. 왜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까요? 왜 세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첫 번째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두 번째 찾아왔을 때 바뀌지 않았어요. 세 번째 찾아왔을 때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에까지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찾아왔을 때, 두 번째 찾아왔을 때, 세 번째 찾아왔을 때, 나중에 성경을 찾아 읽어보세요. 제자들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을 향하여 다시 보낸다 그래요. 잊어버렸던 소명 다시 죽으면서 다시 나는 너 믿어. 그렇게 준비되어서 갈 수 있을 때까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주저하고 있을 때, 될 때까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딱 21장이 끝나면서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요한복음 21장이 끝나면 뭐가 시작돼요? 맞은편 페이지에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사도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똑같은 사람인데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데 사도행전에는 그 제자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펄펄 날아다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그 복음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인교회가 이 격려를 많이 가진 교회 되어서 정말 만날 때마다, 이 주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다 신앙의 수가 높기 때문에 다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이 사람은 이게 모자라고 이게 다 보일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이기 때문에 그 모자란과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격려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은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그런 격려를 많이 하면요. 퀴즈 한번 낼까요?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입니까? 죄인이 오는 곳입니까? 죄인이 오는 곳이죠. 죄인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는 겁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오는 겁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쉽게 수긍을 하시네. 네. 여러분 문제 있으면 다른 사람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문제 없는 사람만 있기를 바라면요,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은 이미 다 지금 큰 교회 다 다니고 있어요. 네.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작은 교회를 찾아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다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와서 복음으로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약점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드는 교회, 그런 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그런 분들이 변화받고 그런 분들이 헌신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인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